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3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38장 말씀에는요,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어떤 메시지,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셨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서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외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관들, 정치인들이죠. 왕궁에 일하는, 왕 옆에서 일하는 이런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관리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이런 모든 권력과 이 특권들이 나라가 망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하면 안 되니까 자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 나라 망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8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반대했던 정치인들, 고관들, 그 사람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방백들이죠. 거기 1절 한번 보십시오. 스바랴라는 사람, 그리고 그다랴와 유갈, 바스훌 같은 그 당시의 정치인들, 방백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고도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다 방백들, 이런 고관들, 권력자들은요,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왕을 찾아갑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냐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상소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이 이렇게 있을 때 신하들이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상소 올리잖아요. 이 예레미야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자꾸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저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지금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하고 똑같죠.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충성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하신 사람들과 너무 모습이 비슷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 왕도, 시드기야 왕도 이 신하의 말을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 손에 있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책임지기 싫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너희를 반대하겠느냐.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라 하고 그냥 예레미야를 내어줘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보면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은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다, 신뢰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어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도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방백들에게 끌려가서 말기야의 집에 있는 구덩이 감옥에 던져 넣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수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이 감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지게 되는데,
구덩이로 된 감옥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날이 많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요. 바위를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 물길을 거기 다 연결해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물을 모아놓는 웅덩이가 있어요. 그게 평소에는 이제 마를 때는 감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에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줄을 달아서 내렸다. 올라오지 못하도록. 거기는 깊은 웅덩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웅덩이, 큰 웅덩이를 봤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예배당만큼 커요. 굉장히 커요. 바위를 깨가지고 구멍을 팠는데 위에 구멍에서 사람이 한번 빠지면요,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줄을 달아서 그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근데 거기 6절의 끝에 보시면 그 궁덩이에 물이 좀 남아 있었고 거기 진창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창 속에 예레미야가 빠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에 읽어보면요, 실제 그 역사의 기록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빠진 그 진창이 예레미야의 목까지 올라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고 거기 구덩이니까 불이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는, 불도 없는 그냥 웅덩이, 구덩이인데 밑에 물이 있으니까 진흙이 섞여가지고 진창이 돼버릴 거죠. 진창이 됐는데 목까지 빠졌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은 사실은 가두려고 넣은 게 아니고 죽이려고 넣은 거예요. 조금 보면,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위가 되어 있었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없는데 그 구덩이에 던져진 이 예레미야에게 양식을 줄 리가 없죠. 근데 진창에 빠져서 양식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춥고 배고파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이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으니까 이 정치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그냥 던져 넣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진짜 어둡고 이 차가운 구덩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는 밖에 없어요. 주여 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그 에가스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썼던 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돕는 손길을 하나 붙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둠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주여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왕의 종으로 섬기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의분을 가진 거예요. 저건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이 사람이 혼자 왕을 찾아갑니다. 거기 보시면요, 7절부터 이 단락이 나눠져 있죠. 거기 보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구스인이라고 되어 있죠.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애굽 밑에 있는. 그러니까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왕의 내시, 왕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에벳이란 말이 종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종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의 내시인 거죠. 흑인이면서 왕의 종으로 끌려와서 왕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의 구덩이에 갇힌 것은 이거는 선한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당하지 않다. 왕을 찾아가서 이 에벳멜렉이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종인데 종의 눈으로 딱 봐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선지자를, 죄도 없는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것도 구덩이에 진창에 던져놓고 죽기를 바란다는 것,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왕을 찾아가서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밉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여러분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를 예레미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 에벤멜렉이 왕궁에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이게 방백들을 말하죠. 권력자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고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아무도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흑인 종이 왕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고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에벤멜렉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생명은 건져내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예레미야를 그 진창에서 건져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도 그 구덩이에 빠져가 목에까지 진흙이 차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만 이름을 불렀을 텐데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줄을 내려준 거잖아요. 에벤멜렉을 통해서 이 줄도 없었어요. 사실은 헝겊 쪼가리 연결해가지고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 줄을 매가지고 예레미야를 건져냈다. 여기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그 헝겊 조개에 줄을 매가지고 예레미야를 그 진창에서 건져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은 그 당시에 자리만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왕은 자리만 지키고 있고 결재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시의 고관들, 이 방백들이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싫은 사람 있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도 죽여버리고 또 다른 말 하면 잘라버리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 중에서 종이었던 이 내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에벤멜렉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나오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권력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님들이 돈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고 돌아가는 것은요, 정말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담당을 하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담당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런 평범한 백성들이 사실은 자기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D 업종, 3D 업종,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 한국 사람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작은 돈을 받고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그런 일 구석구석에서 다 그런 일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성실히 일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힘 있다고 또 많이 가졌다고 또 능력 있다고 똑똑하다고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명 감당하는 사람, 성실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도 돌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성실하게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고만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게 주신 이 소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나게 되었을 때 이제 시드기야 왕은요, 마지막으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몰래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좀 말해달라.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하고 예레미야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시드기야가 죽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오늘 18절까지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한다면 네 생명도 살고 이 예루살렘은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네 가족도 살게 될 거다. 근데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마지막 메시지예요. 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부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부르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한번 듣고 싶었다는 거죠. 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40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바벨론이 이 나라를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라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수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묻는 게 뭐냐면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되고 싶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하지 않고 나는 포로 잡혀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달라.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게 교만이고 어떻게 보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시드기야는요,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두렵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 시드기야 왕의 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인 거죠. 사람이 내한테 욕하는 것, 사람이 내게 비난하는 것, 사람이 네게 왕인데 네 때문에 나라 망했다, 이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로대 잡혀갔을 때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네가 왕인데 여기 잡혀왔냐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욕하는 거, 그게 두렵다.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더 두렵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겁이 난다. 이런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인데 포로되어 잡혀가가지고 항복하면 바벨론 사람에게 요거도 먹는 거는 둘째치고 내 백성한테 내가 조롱당하는 게 두렵다, 싫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이른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복이 앞에 있는데, 지금 복이 당신 앞에 있는데 왜 사람만 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복을 받을 것이고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시드기야는요, 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고집이 너무 센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전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근데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되면요, 왕은 조금 자존심에 상처는 있겠지만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했으니까 이 바벨론이 총독을 임명하면 그 성은 불사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스려야 되니까. 그럼 살 길이 있는 거잖아요. 성은 불사르지 않을 것이고 성전도 불태워지지 않을 것이고 이 백성은 그냥 포로만 되어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는 바람에 끝까지 대적하는 바람에 전쟁을 벌어지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까 칼에 죽임을 당하고 화가 나니까 성은 불태워버리고 성전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의 불순종 때문에 백성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칼에 다 죽임을 당하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어리석은 길을 자꾸 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도 막 상황에 밀려가지고 막 조급하게 일이 벌어지고 막 문제가 생겼을 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막 끌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급할 때 막 이렇게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내 앞에 있고 막 마음은 조급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끌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조급하게 너무 쉽게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 이런 욕심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결국 이 시드기야는요, 역사 속에서 결국은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다가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역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서 3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의 역사의 기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서 36장 시드기야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역사서가 역대하서입니다. 역대하서 36장 한번 펴보세요. 36장 마지막에 36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거기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서 3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기 보시면요 역사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21세 왕이 되었는데 11년을 왕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예레미야가 계속 말씀으로 일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맹세를 시켰지만 목을 곧게 해서 교만하게 해서 완악하게 되어서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의 평가가 뭐냐면 겸손하지 않았다. 교만했다. 목이 곧았다. 완고했다. 고집 부렸다. 그러다 결국 망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고 있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는데 됐다 그러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바빠 죽겠는데 제가 매일 말씀을 보내드려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들어보고 오늘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되었는가 돌아보면 그게 은혜가 있고 복이 분명히 있는데 바빠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바빠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묵상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저는 말씀을 하는데도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주어도 내가 바빠서 듣지 못하고, 들어도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고집대로 완고하게. 그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 해결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복잡하고 끄이고 엮이고 힘들어지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처럼 되는 겁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목이 곧고 완고하다가 결국은 시간 다 허비하고 결국 부끄럽게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좀 맡기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미리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막아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그 은혜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급해지고 또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또 완고해지면 그거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전체를 보는 이런 통찰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요, 결국 스스로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행사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하나님 주신 것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편 18편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완벽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역사의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게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안함과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